할렐루야. 공동체 예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월달은 통찰력을 주시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통찰력의 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중에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헬라어 아포칼롭시스로서 덮개를 벗기고 가려운 것이 열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를 꿰뚫는 그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지성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계시가 우리들에게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기니스코 단계입니다. 학문 또는 지식, 교육이나 경험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그 지식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여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단계의 의미죠.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동전녀에게 나신 것이 우리들에게 계시되는 단계, 그 믿어지는 단계에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도 단계입니다. 물체나 활동을 느껴서 알게 되는 단계지요. 이미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 쥐어지는 단계입니다. 진리를 알고 정신을 차려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알아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온전히 비추는 하늘아버지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란 정확하고 바르고 확실한 또 빈틈이 없이 꼼꼼한 지식, 정통에 이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열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에피그노시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지식과 그 지식 뒤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게 되는 단계인 것을 통찰력의 달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정역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명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 단어는요. 본문 말씀에 헬라어로 시네시스입니다. 시네시스는 함께 보내다, 같이 달리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지식, 능력, 이해력, 식별, 이해심, 양해,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쉰과 헬라어 쉬니에미를 합성어로 만든 쉬네시스는 쉬는 기본 전치사인데요. 무엇무엇과 함께, 같이, 무엇무엇과 더불어, 연합, 교제, 공유, 참여, 그리고 함께하다, 완전히, 자신과 함께, 완전히, 자신과 함께 곧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쉬니에미는 설명하다, 참뜻을 알다, 원인을 알다, 성질을 알다, 이해가 가다, 깨달다, 들어서 알고 있다, 완벽히 파악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참뜻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또는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듣고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으로 완벽히 그 말씀에 대해서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시네시스에 대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연구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곧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주고 계시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또 나눠주세요. 예배 안에 성령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령님의 주시는 그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예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예배들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위로하고 또 덕을 세우도록 계획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 자신에게 효과가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네시스, 헬라어 시네시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전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식과 명철과 건전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는 지혜가 열리도록 돕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구비되어지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세워지며 개발되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무언가를 성령 아버지 통해서 받고 있음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진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의 속박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 또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얻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아멘. 진리, 즉 우리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진리가 없다면 거짓을 믿게 되고 또한 거짓을 믿고 따라가다가 거짓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야 하고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장소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가 우리들에게 열리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을 또한 교회에 두셨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용기와 힘을 보돋아 주기 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존재들이시죠. 목사님들이 가르침의 시간이나 또한 강단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지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증가시켜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증가는 곧 말씀의 실제,
그러니까 진리는 곧 다른 표현으로는 실제입니다. 실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분야의 삶 가운데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장기에 있어서 자라가는 동안 부모님이라는 위치에서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을 예의 바르고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가치들과 가치관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아마도 결국 거친 사람으로 자라게 되겠지요. 영적인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에피그노시스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 진지하게 출석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불편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교회 모임과 공동체 모임, 셀 모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과 예배에 늦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늦게 도착하는 것을 몹시 스스로가 싫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학교를 가야 하거나 평상시 약속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에 일찍 가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주일에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또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또 다음 주에는 저 교회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전혀 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게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TV에서 보게 되고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TV에서 이러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참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증가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강화될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거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껏해야 정보들을 잔뜩 얻게 될 뿐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커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은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요. 진리의 터에 서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지혜와 계시의 영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계시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성공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3월은 통찰력의 달입니다. 공동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감지하고 또한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수용과 유익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증가되고 또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에피그노시스의 능력을 그 지혜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3월을 지나도 지혜와 계시 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간증들이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